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학개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죠. 기원전 520년경에 기록된 구약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선지자 학개가 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 그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 학개서의 중심을 이룹니다. 이 학개는 총 4번의 예언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는 성전 재건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백성들이 자기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가져올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학개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시죠. 학개의 메시지는 비록 짧은 메시지였지만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우선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학개서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은 다 같이 학개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9절에서 학개는 두 번째 예언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학개는 재건 중인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의 외관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와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곳으로 가져오실 것이며 이곳에 하늘의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될 때 지난 세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낙심을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세요.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 이전의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그것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써 그 성전을 지으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서 지어져 가던 성전은 솔로몬의 그것보다 그 위용이 훨씬 덜했습니다. 그 규모가 작기도 작았지만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지어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산과도 같은 일이었죠.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대를 상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태동하던 그때에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약속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 낙심될 수 있지만 지난 세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학계의 메시지가 우리의 힘과 용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의 근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짓던 성전은 물론 솔로몬의 성전보다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모든 은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이것이 성전의 진정한 가치임을 상기시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외모나 능력은 패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지만 그 육신의 쇠함 가운데 더욱 드러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쇠잔해지는 나의 육신이 옅어질수록 주님의 영광은 삶 가운데 더욱 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 삶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한때는 내 능력, 내 머리, 내 소유로 살았지만 조금씩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 삶, 그것이 전부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세월이 가며 인생의 이러한 저러한 일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더해져가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가운데 더 큰 성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어져가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삶, 지난 세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